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우리도 하게 될 것이며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큼만 한다고 해도 아주 황당하고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강조법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강조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이 엄청난 말씀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다음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승천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셨을 때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날은 언제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날을 그 날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이 완성된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나를 믿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지 주님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 그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다 완성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날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께서 오신 다음 그날 이후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그날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이 성취된 이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날 이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능력을 생각할 때도 우리의 사고 방식 안에는 늘 내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된 사고와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나에게 한없는 능력을 부어주시면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 방식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틀린 사고와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나는 내 그릇 이상은 절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있는데 내게 능력을 부시고 내 요 용량만큼만 능력을 부시고 나를 사용한다면은 그러나 그 용량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그릇만큼 옮겨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시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시행하시기 때문에 12절에서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이 엄청나고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 믿는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이 하루는 나와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시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하셔야 주님이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설치면 사람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예수님 수준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정리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아멘. 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내 한 몫의 일을 할 뿐이 되겠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서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한계를 가진 사람 수준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수준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돼? 기도가 한다고 뭐가 바뀌고 달라지겠어? 행동으로 옮겨야지. 행동이 앞서야지. 말만 하고 기도만 한다면 뭐가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어떤 인간의 지성으로도 따라오지 못할 탁월한 하늘의 지혜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옳다고 여기는 진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옳다고 여기는 진리, 그곳에 서게 하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기도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21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지만은 하늘의 악한 군주들이 막아섬으로 말미암아 미가엘 천사장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일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아래 7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또 14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나서 7절에서 다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도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예수님 안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한 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한 몸으로 연합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주체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가 구할 바를 간구하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실의 삶에서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기도인 것입니다. 내 편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이 바로 기도이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친히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수행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이슬람교에서도 기도하고 힌두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각각 자신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어떤 기도의 행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는 내용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 한결같이 다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과 똑같이 오직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저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는 안타까운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이 다른 종교에서 구하고 기도하는 내용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이 불교에서나 힌두교에서나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내용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기도를 불교에서도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구할 수 있고 이슬람교에서도 구할 수 있고 힌두교에서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른 타 종교의 기도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 우리도 용어와 문장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표현했을 뿐이지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는 본질상 다릅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엄밀하게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이 실제가 된다면 이제는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땅의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땅의 것만을 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바로 우리의 기도하고 구하는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이전이나 똑같은 내용만 구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을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는데 나의 기도의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내용이 고작 옛사람에게 속한 자중심적이고 자주기적인 땅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들, 육신에 속한 것만 구하고 있다면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리스도인이 맨날 기도하는 내용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라고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 소원성취를 위해서 오직 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 집중되어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불교에 나가서 부처한 데 기도하는 사람이나 우상 앞에 비나이다 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뭐가 다를 수 있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하가 무엇인지를 다 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가 오늘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어느 부분이 고장나는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이방인과 똑같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아 자식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 즉 다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너희 다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리고 땅의 것을 찾고 구하지 말라고 주님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 나와 더불어 죽고 나의 생명으로 사니? 너가 정말 거듭났니? 그러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지만, 만약 우리의 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 생의 자랑과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 세상에 속한 세상적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잘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맨 앞부분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중간 사이에 보면은 모든 열방 가운데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원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없이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거듭나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 바로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먼저 기도하고 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구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외면하시거나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그런 걸 다 외면하고 아무것도 우리를 돌보지 않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먹고 입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결코 소홀히 대하거나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픈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울적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상황과 현실은 너무 다급한 그런 절망 쪽에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다 응답하고 채워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궁핍한데 그냥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뭘 못 주겠냐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너가 내 앞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먼저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때마다 채울 거야.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축복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보이는 것만, 내 필요만 찾고 구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거들랑 낙심하지 마십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다. 2023년 우리 앞에는 수많은 또 장애물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옵기는 2023년 하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매일매일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